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나라를 통해 저희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정신,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몰아내 주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신적인 질서와 이 진리들이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정신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신적인 질서와 진리의 나라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래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에게 어떤 죄가 있든 너희 하나하나를 깊이 사랑한다. 나는 뉘우치는 일을 완전히 용서하는 나의 자비 안으로 계속해서 너희 모두를 부른다. 영원히 뉘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자신의 죄에 관한 진리를 인정하고 나의 사랑 가득한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시대 거짓의 왕자인 사탄은 진리를 숨김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나의 계명들을 존중하기는커녕 계명들을 알거나 믿지도 않는다. 그들의 삶은 세상과 사라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애착으로 가득 차 있다. 각 영혼은 나와 나의 계명들에 대한 헌신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선택해야만 한다. 이와 다른 길은 모두 파멸로 이어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는 이 사고방식이 진리에 근거하지 않다 보니 참 많은 오류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많은 부작용과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진리 안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아도 그것이 죄악이라거나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진리의 근거에서 살지 않아도 사람은 다 부족한데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라고 스스로 납득하고 인정해 버리거나 혹은 모두가 다 부족한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자신에게 관대하게 생각한다거나 혹은 그것이 치명적인 어떤 나의 지금 목숨이나 위협을 가하는 잘못이라고 느끼지를 못하다 보니까 진리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마치 부정직한 사람이 죄책감을 평생 가도 못 느끼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진리에서 벗어난 나의 삶이 큰 잘못이라는 것을 직시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의 현 주소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오늘 아버지께서 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나의 마음이나 어떤 정서나 정신 같은 것이 평화 가운데 있지 못하다. 평화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내가 지금 진리 안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반증이라는 사실이고 또 우리 인간은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만 고결해질 수도 있고 평화 가운데 살 수도 있고 아버지께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은총도 받을 수 있고 축복도 받을 수 있고 기타 등등 모든 문제는 내가 진리 안에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와 결단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의 인식체계가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 또 진리를 이교도의 교회가 생전가야 가르치거나 전하지를 않다 보니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삶, 이렇게 되어버린 형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을 큰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매너리즘이랄까요? 어 이런 착각과 오해와 망상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관점에서 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아, 나는 너희에게 어떤 죄가 있든 너희 하나하나를 깊이 사랑한다." 우리 영혼 하나하나를 깊이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 근데 저 사랑에 그 다양한 질서와 경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며칠 전 메시지에서 배웠죠. 아버지는 어느 정도로 우리하고는 다른 고결하고 아름다움에 극치신 분이시냐면, "얘들아, 네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오히려 그때 더 나를 찾아야 된다. 나는 그때 너를 품어 안아 줄 수 있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인간은 거꾸로 살잖아요. 더 고통스럽고 힘들 때 오히려 아버지를 안 찾거나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죠.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느님께 내가 지금 깊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태일 때조차도, 그게 내용이 나쁠 때죠.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지 못할 때조차도, 죄악 가운데 놓여 있을 때조차도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라, 그럴 때일수록 더, 그럼 내가 사랑 깊은 자애로운 아버지로 너를 두드려 주고 용기도 주고 힘도 북돋워 주고, 네가 만약에 죄라고 고백을 하면 용서도 해 주는 이런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아버지신데 딱 하나 경계가 있는데 넘어서는 안 되는, 성령을 거스른 죄는 용서 못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나라. 그걸 자연법에서 풀어서 말하면 영린을 건드린 죄. 보통 영린을 건드렸을 때 아버지는 죽여버리시죠. 성경에 보면 어떤 때냐? 그렇게 많은 인내와 희생으로 참아 주셨는데 끝끝내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배반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 명의 정탐꾼이 12 명을 보냈는데 10 명이 "저기 가면 우린 죽는다." 했어요. 그럼 이건 아버지의 뜻하고는 다른 인간의 뜻에 마귀와 살아가는 정탐꾼이잖아요. 그 마귀와 살아가는 정탐꾼하고 하나 되니까 그 영혼들은 더 이상 새 땅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축복의 땅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다 죽여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아버지께서 인내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계속 한도 끝도 없이 하시지만 어떤 아버지의 그 절대성에 아 기스를 가게 하는, 그 영린을 건드린 죄는 이렇게 죽음으로 갚으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 이외의 대다수의 경우는 아버지는 언제든지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회개하면 바로 받아주시는 이런 사랑 깊은 아버지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오히려 그러한 장애가 없어야 영적으로 하느님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그런 영적인 어떤 오해가 없어야 어 악에 이렇게 조롱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런 하느님께 내가 어떠한 반향을 해 드려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께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알아서 그것을 나의 영혼 상태에 따라서 적용할 줄 알아야만 내가 하느님과 더 하나 될 수 있고 더 깊은 관계로 아버지와의 영성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너희 하나하나를 깊이 사랑한다. 너희가 어떤 죄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이 바로 며칠 전에 "얘들아, 나쁠수록 더 나에게 다가오너라." 하신 그 말씀의 나라와 일맥상통하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저 말씀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냐? 하나하나를 아버지는 저토록 깊이 사랑하시니까 저 이웃이 나에게 아무리 잘못을 많이 저질렀다 한들 내가 그 이웃에게 앙심을 품거나 그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이런 사랑, 깊으신 거룩한 사랑의 정신과는 나는 다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또 우리 입장에선 발견할 수 있죠. 나는 뉘우치는 일을 완전히 용서하는 나의 자비 안으로 계속해서 너희 모두를 부른다. 아버지께서는 뉘우치기만 하면 완전히 용서하신대요. 뉘우쳤다 하면 완전히 용서하시는 그러한 깊은 자비 안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아,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잃어버리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저렇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두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즉 정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직해야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정직성이라는 것이 그 정직성의 바탕을 둔 회개가 하느님과의 나와의 그 긴밀한 관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영혼이 뉘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자신의 죄에 관한 진리를 인정하고 나의 사랑 가득한 품으로 돌아오길 원해야 한다. 그렇죠. 뉘우치려면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 죄악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반성하고 그래서 뉘우치려면 반드시 먼저 뭘 해야 된다라고 하시죠? 죄에 관한 진리를 인정해라. 인정해야 된다. 자, 죄에 관한 진리를 인정한다.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매일 배우는 성경의 진리의 근거에서 봤을 때 '나는 지금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성경에 근거하면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러이러한 질서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이런 질서에서 벗어났구나.' 이렇게 죄악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인간적 차원에서 '아이 그래. 내가 한번 잘못했다고 해 준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니고 진리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느님 아버지의 질서는 이러하신데 제가 그 진리의 말씀 이러한 진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질서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변명하지 말아라. 너의 인간적인 어떤 이유를 대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변명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인정할 것 성경의 근거에서 너의 죄악에 대해서 똑바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나에게 다가와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 회개해서 다가오는 영혼에게는 두 번 다시 그것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바로 용서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요즘 시대 거짓의 왕자인 사탄은 진리를 숨김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자, 거짓의 왕자인 사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거짓의 왕자인 사탄. 그 사탄은 진리를 숨긴대요. 그래서 진리를 숨겨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건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진리를 숨긴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리고 이렇게 진리를 숨기는 세력은 분명히 아버지께서 여기 지금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 사탄은 어떤 세력을 말하나요? 이 세상의 세력일까요, 여러분? 영혼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이 대상의 말을 하실 수 있는 세력은 누구냐? 교회 세력이죠. 그쵸? 영혼을 이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 세력이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는 건 지금 이교도의 교회가 사탄의 세력으로서 진리를 숨겨가지고 하느님의 집에 갈망으로 다가온 수많은 자녀들을 성도들을 다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럼 이제 진리를 숨긴다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숨기는 게 뭔가요? 진리를 안 가르치는 거죠. 그럼 진리를 안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은 점점 더 진리를 모르게 되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세대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따라야 될 하느님과의 인류와의 관계성에서 따라야 될 규칙이나 원칙이나 혹은 계명이나 이런 것은 점점 무시되는 그래서 역겨운 인간의 정서나 기호나 자기 선이 난무하게 되는 이렇게 이러한 사고 병든 사고방식으로 이끌어가게끔 한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에 있습니까? 정치인에게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게 있습니까? 진리를 가르쳐야 될 마땅한 책무와 의무가 있는 그리스도 교회로 예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걸 변질시킨 도둑과 강도로서 그래서 영혼의 우상으로 살아가는 이교도의 교회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즉 진리를 숨긴다는 건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직접적 예가 뭐냐? 여러분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이 이교도의 교회는 성경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 어머니 아버님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실제적으로 경험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무슨 교리문답이다 해서 이렇게 그림만 볼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명분을 어떻게 달았냐면 함부로 신자들이 읽어서 다양한 잘못된 해석이 난무하면 안 되니까. 요렇게 인간적 명분 하나 달고 함부로 그러니까 성경 아무나 보면 안 돼. 이러고 못 보게 했어요. 이게 진리를 숨기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아무나 이 사람 저 사람이 잘못 해석해서 오역하는 거가 걱정돼서 전전긍긍이라면은 그 말이 진실이라면은 그들의 이유가 진실이라면은 오늘날 성경에 나오는 계명을 자기들 멋대로 변질시킨 거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이 해석 저 해석이 난무해서 성경의 해석을 변질시킬까 봐 못 보게 해서 그림만 보게 했다면 그 명분이 맞다면 오늘날 교회의 그 주도적인 이교도의 세력이 성경을 조금씩 조금씩 변질시켜 가지고 심지어 계명도 없애버리고 어떤 건 두 개로 쪼개서 분리시키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니까라고 말하고 자기네들은 막상 그 성경을 멋대로 변질시키고 단어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 주도적인 세력이잖아요. 그런 남에게 보여지는 것과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행하는 거는 정반대죠. 이걸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위선자라는 단어를 바리새파 학자들에게 그래서 쓰신 거예요. 겉하고 속이 다르잖아요. 겉에게 남에게 내미는 명분은 아무나 해석하면 성경이 변질될 수 있어. 이거죠, 겉에는. 속도 그러냐? 속도 그렇게 성경이 변질될까 봐 벌벌벌벌 떠는 그 정신이 맞다면 자신들의 인간적인 재해석을 끌어와서 아버지가 주신 소중한 계명을 멋대로 변질시키고 두 개로 쪼개서 찢어서 나누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한 사실만 가지고도 이 세력은 겉과 속이 진짜 다른 위선자적인 집단 사탄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진리를 숨겼다라고 하는 그들의 행위의 근거 자료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그들이 했던 행위의 발자취의 열매들의 근거 자료를 통해서 이 세력은 진리를 숨기는 그리고 멋대로 인간적 재해석을 내놓고 어 인간의 선 자신들의 제도 전통을 성도들에게 강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지옥의 자식이 되게끔 끌고 가는 사탄의 세력이구나라는 것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거짓 예언이라는 거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하고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다 거짓 예언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교회에 이교도의 교회에 거룩한 주님 제단 위에서 진리를 말합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자신의 재해석 또 무슨 철학자, 무슨 위대한 사상가 이런 거 정치 얘기,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하하호호 재밌는 우스갯소리 나는 만담, 유머 이런 걸 얘기하나요? 후자를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다 뭐냐? 저는 이렇게 예수님과는 다른 거짓 예언자입니다. 이걸 스스로 드러내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 가지고 성도들의 눈이 완전히 소경이 돼서 그렇게 주님의 제단 앞에서 사탄의 행위를 매일같이 하는데도 그것을 빤히 두 눈 뜨고 바라보는데도 전혀 반감이 들지 않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 정도로 불구자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 교회의 성도들을. 이게 바로 진리를 숨김으로써 수많은 영혼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눈 멀고 귀 멀고 소경되고 되게 하고 해서 결국에는 그 거짓 예언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해서 그 거짓 예언을
졸졸졸졸 따라가게끔 만드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떼거지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는 것과 같은 광경을 연출하고 있는 그 교회가 현재 이교도의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사실이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나의 계명들을 존중하기는커녕 계명들을 알거나 믿지도 않는다. 그렇죠. 계명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그걸 믿지도 않고 존중하기는 더더욱커녕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죠. 그러나 교회가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내용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라든가 깊은 정신세계의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서 얼마 전까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하나 계명을 설명해 주셨죠. 그것을 교회가 똑바로 가르치고 매일같이 선포하고 전했다면 최소 성도들만이라도 계명의 정신세계에서 살아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모범을 보고 설사 하느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어머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래. 그래?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정신세계가 정말 다르네. 참 고결하다. 훌륭하다. 아 저렇게 인품이 훌륭하구나 해서 다른 사람들도 '아 나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어. 아 그리스도인 되니까 저렇게 멋있구나. 그리스도인이니까 저렇게 선량하구나.' 해서 점점점점 선악 영향력이 세상으로 퍼져나가 가지고 온 인류가 인제 아버지의 계명을 따르고 진리를 믿고 신적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이렇게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주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자처해서 들어온 그러한 영혼들이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직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직무와 의무를 게을리하고 태만하고 오히려 게을리만 해도 다행이게요. 그것에 정반대되는 악을 매일 가르침으로써 이제는 아예 사람의 사고방식 자체가 마귀화돼 가지고 자기밖에는 모르는 내 자아가 하느님보다 더 높은 신으로서 떠받들고 사는 이러한 지경이 돼 버린 것이죠. 그러한 현 시대의 사태를 아버지께서 수백만 명이 계명을 존중은커녕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 계명 아는데 성당에 다니고 교리 받았다고 계명 아는 거냐?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안다는 건 뭘까요? 깨달아서. 그래서 그 깨달은 거를 나의 실제적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수천 가지의 제품이 있다라고 합니다. 백화점에 뭐뭐뭐뭐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추상으로 떠올려도 '아 백화점에 이런 거 가면 다 있어.' 이런 거 알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수천 가지의 상품이 여러분의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돈 내고 지불해서 산 것만 내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뭐냐? 1. 한 분이신 하느님은 마음과 정신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2. 뭐뭐뭐 3. 뭐뭐뭐 쭉 10번까지 외웠다. 외웠다라고 해서 그게 계명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외운 것은 백화점에 뭐 있는지 나 다 알아.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계명을 안다는 거는 백화점에 있는 상품이 돈을 지불하고 산 것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그 계명의 속속들이의 본질적인 의미와 뉘앙스를 깨닫고 발견해서 내가 그 나라에서 살 때 그게 계명을 비로소 아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 때 비로소 똑바로 된 믿음이 시작되는 거고 그렇게 알고 믿는 사람이 아버지를 존중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과 사라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애착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으로 왜 살 수밖에 없을까요? 자기가 아는 세계가 그게 다니까요. 그렇죠. 과거의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 진리를 배우지 않고 깨닫지 못했을 때, 또 신앙이 없었을 때, 그저 인간적인 어떤 나의 기준, 내가 원하는 거, 내 가치관, 내가 이건 좋아, 좋은 거야, 소중한 거야, 난 이거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그것이 전부로 알고 살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건 왜 그런 걸까? 내가 아는 세계가 그게 다니까요. 예를 들어 낭떠러지에 동아줄 하나가 딱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이 동아줄 하나에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놓으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내가 살으려면 새로운 동아줄이 있어야 그거를 잡는 것이지 새로운 동아줄도 없는데 "야 이 동아줄라 이거 잘못된 거야. 썩은 거야." 한다고 해서 이걸 쉽게 놓을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쵸? 이 인간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과의 차이도 그런 겁니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걸 발견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거 잡지 말라고 해도 잡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쵸? 이거와 똑같은 거죠. 내가 어렸을 때는 인형 하나 뺏으면 막 앙앙거리고 막 울고 그랬는데 지금 대학생이 된 내가 인형 나한테서 뺏었다 그래서 앙앙거리면서 울지 않죠. 그건 뭘까요? 더 좋은 뭔가가 있고 그 좋은 뭔가를 잡을 것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미련이 없고 쿨하게 놀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 본질의 나라를 자꾸 사랑하고 갈망한다는 것. 진리를 배우고 싶고 그래서 진리대로 살고 싶고 그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거기에서 나의 정신 상태도 나의 정신 세계도 그 세계를 좀 갔으면 좋겠어. 이런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려면 그 좋은 걸 알아야 예를 들면 20살 대학생이 인젠 자동차에 관심 있지 더 이상 인형에는 관심 없어. 이렇잖아요. 그럼 자동차가 좋다는 걸 알고 자동차가 어떠한 효용과 가치를 나에게 준다는 것을 알아야 그걸 딱 잡고 이 옛것을 과감히 놓을 수 있는 거지. 이걸 알지도 못하는데 그 인형을 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그렇다면 지금 여기 세상과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애착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건 교회가 똑바로 진리를 가르치고 전했다면 그 올바르고 고결한 세계를 보고 감탄하고 감동하여 그 대다수의 인류의 사람들이 그 진리를 자꾸 이렇게 잡음으로써 인간적인 것을 놓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야 네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거 다 버려. 그건 나쁜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놓을 수 있는 건 한계적인 거고 그 상태에서 그걸 논다라는 거는 그 영혼의 상태에서는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진리를 계속 점점 더 배워서 더 고결하고 더 아름답고 더 참된 것, 더 가치로운 것, 더 효용과 가치가 뛰어난 것, 더 고결한 것, 더 매력적인 것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것이 좋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 반대적인 것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치 사람이 성장해서 그 성장에 따라서 취미와 기호도 성장해 가지고 인형에 내가 더 이상 집착, 애착 안 하듯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이 진리, 신적 질서 이것을 전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게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것을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교회가 반복했다면 오늘날 인류는 엄청 성숙하고 엄청 발전되고 엄청 풍요롭고 아마 지금쯤 에덴 동산이 다 회복됐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추락하고 더 나락으로 떨어져 있고 더 저급하고 더 역겹고 쓰레기 같은 것밖에는 없는 세상으로 가득 찬 이유는 이건 진짜 교회의 이 직무유기를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죠. 각 영혼은 나와 나의 계명들에 대한 헌신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선택해야만 한다. 자,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너희들 각각의 구원을 선택해야 된다. 자, 왜 헌신이라고 하셨냐?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계명을 지킨다는 것, 이 진리를 따르며 살아간다는 건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계명 정신 자체가 자기를 배제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계명의 1번부터 10번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자기 배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사실적으로 구현하고 실행하면서 산다는 사람은 사실상 희생하는 사람이고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곧 아버지께서 그걸 헌신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게 네가 나의 계명을 따라 살기를 갈망해서 실제적으로 살아서 헌신의 삶을 네가 선택했어. 너의 자유의지가. 그럼 너는 구원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죠. 이와 다른 길은 모두 파멸로 이어진다. 자, 이것 아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너를 배제하고 그래서 고통을 사랑하고 희생을 하고 그렇게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았다면 그 희생한 대가, 그 고통을 사랑한 대가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천상에 가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값을 쳐주시겠죠. 왜? 공정하시니까. 그러니까 천상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해서 희생했고 하느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사랑했고 하느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배제했으니까.
그 값을 다 아버지께서 천상의 나라에서 다 쳐 주신다. 그것에 응당 상응하는 상급을 너는 받아야 마땅하다. 이 나라잖아요. 그게 공정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러한 영혼은 구원을 선택한 거고 자기의 스스로의 자유의지가 이것 아닌 이 인간사와 그 이외의 기타 그 어떤 것도 대단히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사람 눈으로 봤을 때 훌륭해 보이고 옳은 거라 할지라도 그건 인간적인 그의 관점으로 봤을 때나 그런 것이지 다 이와 다른 모든 길은 파멸밖엔 없다. 파멸밖에는. 이 진실을 빨리 깨달아서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더 빨리 시간을 세이브해서 이 계명에 올인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똑똑한 거고 진리를 똑바로 깨닫는 거고 올바르게 반영하는 영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죄악인데 나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만큼 내 사고방식은 많이 병들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지금 마음에 평화가 없어. 고요한 주님이 주시는 평화 안에 머물 수 있지 않다면 지금 그게 내가 악으로부터 공격받는 순간이고 이것 역시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인데 내가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진실을 깨닫거나 이걸 똑바로 파악을 해서 얼른 그럴 때 아버지를 더 찾고 더 진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어떤 관점이나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또 세상에서의 유일한 나의 구원과 관련된 희망은 뭘까? 내가 계명을 따르고 산다라고 하는 이 헌신, 즉 자기 배제라는 희생, 또 계명은 자기를 배제하는 거니까 고통을 감수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입증의 증거를 확인시켜 드리고 사랑하니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이 올바른 반향을 통해서 살아가는 요 삶만이 이게 가장 똑바로 잘 살고 있는 것이고 가장 효용과 가치가 넘치는 삶이고 그런 영혼은 천상에 구원받아서 가기에 합당하다라고 아버지께서 후미에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의 책을 보면요. 루이사 피카레타가 어느 날 자신이 맨날 너무 고통스럽게 걸핏하면 몸이 딱딱하게 굳고 사제가 이렇게 와서 성호를 그으면서 명령하지 않으면 몸이 풀리지가 않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그 산재물의 신분을 살면서 이렇게 고통으로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루이사 피카레타가 '내가 지금 이게 똑바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약간의 회의가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연옥 영혼을 만나게 돼 가지고 그 연옥 영혼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인제 그 나라에 갔으니까 그 본질의 나라로 갔으니까 다 볼 수 있죠? 객관화해서. 나 뭐 좀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 처해서 살고 있는데 나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 지금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연옥 영혼이 그 본질의 세계를 다 보니까 그 영혼은 이제 연옥에 가서 명답을 해 줍니다. 어떤 명답을 하냐. "당신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면서 무지 고통스럽다면 그 아버지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뜻 안에서 살기 위해서 당신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당신은 아주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답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사랑해서 아버지가 주신 이런 말씀을 지키려고 매일 올바른 의지 가운데 노력하면서 그런 가운데 나에게 닥치는 모든 고통이 있다면 그건 내가 지금 똑바로 된 길을 가고 있고 올바로 잘 살고 있다라는 반증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저 고통이 저기 멀리서 다가오는 꼬리만 보여도 십리, 만리, 백리, 열 길, 20길 날뛰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만 이런 힘든 고통이 있냐고 이렇게 반향하는 게 이 진리를 모르는 인간의 한계죠. 근데 오히려 연옥 영혼은 당신이 고통스럽다면 아주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이렇게 연옥 영혼이 진실을 말해 준 이 진실과는 얼마나 다른가. 괴리감이 진짜 너무 괴리감이 커 가지고 이것을 동과 서가 다르게 동쪽은 이쪽이고 서쪽은 정반대 이쪽이잖아요.
동과 서가 다를 만큼 심각한 괴리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우리들의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의 사고방식을 믿고 살았다간 이건 본질적인 것하고는 아예 관심 어떤 아예 무관한 사람으로 살다 죽는 게 그게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나의 기준과 나의 선에 근거해서 무엇을 생각하는 이런 인간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신적이지 않고 얼마나 영원한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객관화를 시키고 발견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무성을 그 악함의 진실을 계속 순도 높게 발견해야만이 우리가 그때 가서야 비로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답이구나. 이 명제를 계속 납득하고 그래서 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라는 이 현실의 객관화를 계속 할 수 있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런 말씀만이 답이야. 아 이것만이 진짜구나. 아 이것만이 100%야. 나머지는 다 가짜야. 오늘 이 계명에서 사는 그 헌신 말고 나머지는 다 파멸로 이끌 뿐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라의 확장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진실에 대해서 과연 몇 퍼센트나 사실적으로 깨닫고 계십니까? 이 진실을 더 확장하고 더 확장해서 이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비전이라는 것에 있어서 더 깊이 뼛속 깊이 골수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께서 주십사고 매일 갈망으로 또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